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된다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덥고 또 비 오고 짜증나는 그런 계절이지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 23절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벌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문제예요.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 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통장의 숫자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밤을 빼앗고 잠을 빼앗고 끝내는 영혼의 평안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주인이 우리가 바로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부자가 불쑥 찾아와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 산더미 같은 빚을 전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채권자의 잔고에 그의 이름이 깨끗이 지워집니다. 이제는 그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에요. 단 한 푼도 빚지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싶은 가슴 벅찬 이야기죠. 여러분이 매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차마 듣고 싶지 않은 뒷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뒤에는 저렇게 든든한 부자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마음껏 또 빚을 져도 되겠구나. 어차피 또 갚아주실 테니까. 그러고는 다시 옛날의 흥청망청한 방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의인의 마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에게 은혜는 그저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고 하는 면허증 정도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혀를 찰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황당한 일이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무렵 로마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죄 좀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어차피 은혜가 다 덮어줄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목소리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만 있던 목소리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이 들려오는 겁니다. 한 번쯤 괜찮지 않냐? 다음에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 방향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속삭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주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조금만 더 마음 편히 재짓기 위한 면허증 정도로 전락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쏟으신 그 피를 우리를 더 깊이 죽이는 핑계로 바꿔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게노이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점잖은 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의 경악에 가까운 외침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펜을 들고 책상을 내리치듯이 이 한마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죄는 여러분 반드시 청구서를 들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토록 쉽게 방종의 핑계로 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키는 대로 죄 지을 수도 있고 내키는 대로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 둘 사이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착각을 단칼에 깨뜨리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선포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 중립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어 하죠.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난데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죄에게 순종하고 있거나 의에게 순종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는 거예요. 무소속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운전석은 늘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어요. 종이라든지 노예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멀고 낡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 한번 바꿔봅시다. 무언가에 단단히 우리가 중독돼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됨.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쳐야 뜨기도 전에 손이 먼저 더듬더듬해서 찾는 게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좋아요 한 줄, 댓글 한 줄에 하루의 기분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빨갛고 파랗게 깜빡이는 주식 시세 차이는 통째로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믿지만 사실 저마다 보이지 않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어느새 내 인생의 운전석에 슬그머니 올라타서 핸들을 쥐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바로 첫 달 무료 언제든지 해지 가능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환한 문구 앞에서 우리는 별다른 의심이 없이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첫 달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공짜가 다 있나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달 통장에서 슬며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해지하려고 보면 이게 해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 밑에 그냥 숨겨놨어요. 미로처럼.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으면 이번에는 위약금이며 약정기간이 발목을 덥석 잡는 거죠. 분명히 가볍게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있더라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공짜 자유라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모르지.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그 달콤한 뒤에 처음부터 무성 청구서가 여러분 그 뒤에 조용히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여러분 삭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돼서 지급되는 정당한 임금이 사계. 죄라는 주인은 결코 일꾼을 공짜로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만큼 한 푼도 깎지 않고 정확하게 지불해요. 그리고 그 임금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가볍게 눌렀던 죄의 버튼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끝내 죄책감이라는 묵직한 청구서가 뒤에 붙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청구서는 무기력으로 가식적인 예배로 깨어진 관계로 우리 영혼을 짓눌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슬 지금도 또박또박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울은 숨도 고르지 않고 곧바로 정반대의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같은 23절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한 절 안에서 여러분 두 단어가 정면으로 충돌하죠. 삭과 은사입니다. 삭은 땀 흘려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은사는 여러분 거저 값없이 우리 손에 쥐어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죄의 첫 달 무료는 끝내 사망이라는 청구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공짜예요. 다만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저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엄청난 값을 대신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짜처럼 보이는 그 선물의 뒷면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영수증이 여러분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으로는 도저히 이 청구서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끝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 노예의 계약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독한 노예의 계약, 끝내 사망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이 무서운 계약을 끝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단 하나의 법적 원리를 우리 앞에 내놓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법적 효력을 단번에 종결시키는 열쇠가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냐? 죽음이라. 아무리 살벌한 덧촉잔도 숨이 끊어진 사람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그 어떤 빚도 청구할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어떤 계약도 강요할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계약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폐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한 가지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결혼,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쭉 한번 15절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결혼법은 이랬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음녀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죽음이 결혼이라고 하는 매듭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내는 비로소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비유를 세우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의 첫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첫 남편인 율법은 결코 악한 남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말하자면 숨이 막힐 만큼 완벽한 남편이죠. 일초의 오차도 그냥 넘기지 않고 먼지 한 톨조차도 못 본 척하지 않으면서 흠 하나 없는 기준으로 늘 옳고 정당한 것만을 요구하는 남편. 정말 피곤하겠죠.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는 잠깐 우리 큰 내용 집에 잠깐 한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명이 거의 결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매일 뭐 바닥에 뭐가 있으면 막 이 테이핑 감아서 막 찍고 다녀요. 사람이 피곤해 살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피곤한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남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내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투성이라는 데 있어요. 차라리 못된 남편이라면 우리가 욕이라도 한바탕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나 옳고 너무나 완벽했어. 우리는 단 한마디조차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추하고 연약한 민낯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감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 결혼 어느새 창살 없는 감옥이 돼서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혼을 할 수도 없어. 이 결혼을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는커녕 그대로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멸망할 뿐인 것이요. 그야말로 출구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절망을 단숨에 깨뜨리는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자기가 세운 비유를 의도적으로 뒤집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로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인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홀로 죽으면 그것은 그저 파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과의 그 숨막히는 결혼이 합법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새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의 죽음이 옛 계약의 끝과 새로운 연합의 시작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질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율법의 법에 묶여 날마다 정죄당하는 우리의 옛자 첫 남편 앞에서 매일 떨던 그 옛 이름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들이밀던 그 거대한 여구서와 사망 선고가 예수님의 몸 위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집행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영적 세계 장부의 도장이 쾅 하고 찍혔어요. 계약 종료. 천국음의 영원. 완납.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외치신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바로 완납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던 그 숨막히는 계약서가 갈갈이 지켜져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가장 자비로운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마주잡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것이 이 해방의 여정이 여러분 바로 율법의 그 엄격한 요구와 정죄가 주님의 십자가 곧 크로스에서 완전히 종결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품을 안고 영광의 멸류관 곧 크로스 말고 크라운을 쓰는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 있어요. 골고다에 올려 퍼졌던 다 이루었다는 그 해방의 선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거룩함은 사랑이 맺는 열매이라고. 그렇다면 새로운 자유는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가장 무심코 지나치는 한 절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 내주라 라는 말을 여러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 몸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들어올려서 누군가의 손에 건네주는 능동적인 동작이 바로 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바로 그 동작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시간을 부정과 불법에 내줬어요. 그렇게 내줄 때마다 불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동작으로 이번에는 그 지체를 의에게 내주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눈, 같은 입, 같은 손, 같은 시간. 오직 방향만 정반대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약속된 목적지가 바로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거룩을 죄 안 짓고 가만히 그냥 있는 상태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본뜻은 구별돼서 따로 떼어둔다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만 올리려고 거의 구별해둔 그 그릇을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쓰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존재 전체가 따로 떼어져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 두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죠. 한쪽으로는 옛 주인과 세상의 흐름에서 분명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떠나오는 동시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룩의 두 얼굴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옛 주인에게서 떼어져서 새 주인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미 옮겨진 소속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일인 거예요. 22절이 말하는 그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 우리가 받은 자유는 여러분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슬며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결국은 또 다른 매임 아닙니까? 옛 주인을 섬기든 새 주인을 섬기든 어차피 묶여있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맞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구속이에요. 혼자일 때 누리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하고서 혼자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구속의 동기가 사랑일 때 그것이 더 이상은 감옥이 아니고 김종수의 노래 제목처럼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래 혼자일 때 그토록 좋아하던 자유를 사랑이 찾아온 순간 기꺼이 내려놓게 되는 마음을 노래하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매임이 더 이상 답답한 구속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매임인데 사랑이 들어오자 그 의미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사랑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한남 같은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몇 시간씩 차를 몰아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요. 내 시간을 다 내서 지갑도 열고요. 마음도 열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면서도 돈이 아깝기는커녕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잖아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명령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규칙이요? 강요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옛 주인 나라에서 종살이가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떠밀렸던 강요였다고 하면 예수님과 새로운 연합은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기꺼이 스스로를 먹는 기쁨이 넘치는 헌신인 것입니다. 같은 종이지만 한쪽은 두려움의 종이고 다른 한쪽은 사랑의 종인 거예요. 그 둘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냐. 로마서 7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과 영이에요. 율법 조문은 여러분 헬라어로 그람마입니다. 그람마. 돌판에 차갑게 새겨진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를 내리누르고 감시하는 규칙이에요. 반면에 영은 푸뉴마라고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시는 성령,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 푸뉴마입니다. 율법 조문에 매인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마지못해서 의무를 채우는 신앙. 반면에 성령에 매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흠뻑 사로잡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바로 성령의 매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도 기뻐서 하고요. 이걸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앙이 바로 푸뉴마인 것입니다.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점수표를 여러분 받아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사랑이 밀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작은 의외로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교하고 정죄하는 데 있던 내 입술, 오늘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데 들이면 되는 거예요. 쇼츠와 릴스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빼앗기던 그 시간들, 오늘 말씀과 기도와 한 영을 섬기는 일에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움켜든 돈과 재능을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웃을 위해서 펼쳐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제 덕으로 대주던 바로 그 지체를 오늘은 의의 덕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작고 이 사소하게 보이는 동작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침내 거룩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력이 내가 이만큼 해야 사랑받는다 여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동력은 이미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가문해서 도무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엔진이 될 때 비로소 의무는 감격이 되고 봉사는 특권이 되고 거룩함은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저절로 맺어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옛 주인들이 또다시 교묘한 얼굴로 우리 마음을 끌어당길 거예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망정식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다시 운전대를 빼앗으려 손을 뻗쳐 올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복음의 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소속이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남편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죄가 다시 첫 달 무료의 환한 얼굴로 손을 내밀거든. 그 공짜의 끝에는 사망이 있고 십자가의 끝없는 값없는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단호히 여러분 등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메마른 점수표로 바꿔서 들고 와서 정죄를 하거든.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완나업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 찍힌 천국을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면서 그 점수표를 미련 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밀려서 눈치 보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안에 가장 아름다운 매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 자유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데려갑니다. 차가운 규칙과 의무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감격으로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다시는 죄의 종 되지 않으리. 주의 피가 날 자유케 했네. 내가 법 아래 있지 않음은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 받았으니 그의 거룩하신 본받으리. 나는 의의 종 의의 열매 맺으며 내 삶을 의의 병기로 온전히 드리리라. 죄의 대선 죽은 자 예수 안에 산 자 나를 살리신 그분께 모두 드리리. 날 세우신 그 사랑 날 부르신 그 은혜 오늘도 내일도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내 호흡과 내 걸음 주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나는 의의 종 의의 열매 맺으며 내 삶을 의의 병기로 온전히 드리리라. 죄의 대선 죽은 자 예수 안에 산 자 나를 살리신 그분께 모두 드리리.